할머니 세 분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가면서 자꾸 앞에 있는 기사 양반한테 아몬드를 자꾸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받아서 이제 먹었어요. 근데 또 할머니가 또 아몬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왜 자꾸 아몬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이 양 거 못 먹어가지고 단단한 거 못 먹어가지고 지금 기사님한테 드려요. 그러면 아몬드는 뭐 하려고 사셨어요? 아니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안에 다 아몬드 주는 거예요. 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성이 같다 그랬죠. 그래서 소프트한 거예요. 그냥 단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접하면 오늘도 또 말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니까 즐겁고 성도 보니까 행복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해 주셔가지고 지금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감격해서 스마일 페이스, 스마일리 페이스 한번 웃어봐요. 할렐루야 웃어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두 그루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아시죠? 몰래카메라 캔디드 영어로 뭐라 그러죠? 몰래카메라? 히든 카메라 또는 펑크트 그죠? 그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래카메라를 당하는 사람은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이것이 몰래카메라인지. 몰래카메라 보니까 진짜 재밌대요.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남 바보로 만들고 그러는 건데 보는 사람은 그렇게 재밌더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어떨 때 너무 심해요. 그죠? 너무 심해서 아이고 너무 심하다. 그래서 또 그걸 알았을 때 리액션 할 때 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웃죠. 그래서 웃음을 줬다고 좋아하고 다 마음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그 프로그램도 그렇게 레코멘더블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도 또 이렇게 당한 사람이 웃어주고 또 좋아해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998년에 개봉된 트루맨 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본 사람 영화 제법이네요. 트루맨 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이 계시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목사는 영화를 봐도 그냥 재미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 트루맨 쇼가 어떤 건지 간단히 말을 하면은요.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세트예요. 세트 안에 어릴 때부터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아빠 엄마도 있고 배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학교도 가고 하는 게 전부 다 이게 24시간 동안 5,000대가 넘는 카메라로 그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의 TV 프로그램에도 인간의 조건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다큐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1박 2일도 무슨 대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방향만 정해주면 그냥 애드립으로 하는 거 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실황을 그대로 찍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트루맨 쇼를 보면서 저 아이가 자라나고 또 이렇게 직장에 가고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근데 자기만 몰라. 짐 캐리만 몰라. 근데 그것을 이제 점점 더 이상하다 해가지고 알게 돼서 나중에 그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한 4분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뒤에 조명 끄고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기가 이제 끝까지 배를 타고 탈출하려고 가다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벽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출구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계약했던 그 크리에이터라는 그 PD가 이제 이 캐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소리 좀 크여요. You can speak. I can hear you. Who are you? I am the creator of a television show that gives hope and joy and inspiration to millions.
Then who am I? You're the star. 하루는 가는데 위에서 조명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명기가 떨어지니까 이상하다. 의심을 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물에 빠져 죽었던 아버지가 그 홈리스 퍼슨으로 있는 걸 보고 Dad?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막 스태프들이 나와서 납치해서 딴 데로 차에 태워서 가버리고 이런 일들을 점점 이상하니까 차를 타고 내가 멀리 일단 예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가봐야 되겠다 하니까 확 달려가니까 앞에 갑자기 트래픽이 쫙 생기고요. 또 핵 오염이 됐다고 못 가게 하고요.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짜여진 어떤 스튜디오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사람들 만났을 때 good morning 하고 나서 in case 하고 나서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이걸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마지막 장면에 끝나는 거죠. 저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참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삶도 좋죠. 지금 PD가 마지막에 유혹하잖아요. 그 밖에도 좋지만 그러나 이미 스타가 됐고 이 세계 안에서 네가 살아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real world 참다운 자유가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영화가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인간은 짜여진 자유보다는 완전한 자유, 바깥 세상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에다가 놔뒀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이미지 오브 가드가 있는 인생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떤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저 하나님만 경경하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고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만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다. 우리가 말하듯이 선악과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없습니다. 선악과라는 말보다도 영어 성경에 보면 A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 선악과다 그런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또는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질문 중에 아주 티피컬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나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간에 괜히 놔둬가지고 그거 치웠으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이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에게 그 선악과를 중간에다가 저 귀퉁이에 놔두면 되지 왜 중간에다가 떡 놔둬가지고요 거기 유혹에 빠지게 해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의중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간에다가 딱 놔뒀을까? 그리고 생명나무는 뭐냐? 그 말씀에 보면 오늘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2장 16절 보십시다. 2장 16절로 가보면 성경 3페이지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제 두 가지의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간에 놔뒀을까? 그 선악과는 무슨 사과냐?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이게 우리 남자들 여기 있는 걸 딱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Adam's apple 그러잖아요. 먹다가 걸려갖고 여기 독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Adam's apple 그러는데 사실은 선악과가 무슨 애플인지 복숭아인지 뭐 파인애플인지 알 수는 없어요. 또 그 안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무슨 효소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생의 그런 어떤 그 죄악, 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창조주의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절하려고 하는 인생을 향하여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안에서 자유롭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선악과를 중간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우리를 넘어뜨린 어떤 함정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바라보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이러한 리밋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도리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행복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어기제가 선악과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고약한 할아버지 하나가 자기 집에다가 감나무를 담 옆에다가 딱 심어놓고 쭉 자라나서 감이 담 너머로 이렇게 쭉 탐스럽게 열리게 해놓고는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애들이 지나가다가 너무 맛있다 하면서 따먹으면 요놈 잘 됐다고 잡아들여가지고 족치는 그런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랑의 최고의 봉이 선악과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트루먼 쇼의 짐 캐리처럼 짜여진 각본 속에 자유가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God's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가졌단 말입니다. 코와 눈과 입이 있고 혓바닥이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식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결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인디펜던트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 인디펜던트는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 세 번째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도리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눈이 밝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넘어서서 범죄함으로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로 고통당하고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날마다 수고해야 되는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설명하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지 않습니까? 아셨지요.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타락할 걸 아셨으면서도 그렇게 만들었다면은, 인간이 타락할 걸 모르고 만들었다면 전지전능이 아니고 또 타락할 걸 알고도 일부러 만들었다면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그 말도 맞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지만 우리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면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은 없을 텐데 왜 로봇으로 안 만드셨어요?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에게 한 축복을 받을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온전한 자유의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또는 거절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처럼 만들지 그랬어요? 오라고 하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가고 개도 오라고 하면 오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잖아요. 그 개처럼 만들지 왜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이미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지만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온전한 자유와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고요. 또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어쩌지 예수 보내자 그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함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친 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obstacle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다음 사진.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목적은 더 앞으로 가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첫 번째 상향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성경 그거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43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성가대 세미나 할 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귀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오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삶은 우리가 천국이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상형적인 목적,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기쁨이 없고 눈물만 있고 고통의 골짜기만 있다고 늘 인상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갖다가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수련회 가서 사고로 죽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내가 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그때 간증하게 됩니다. 정말 내 위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상을 당한 집사님이 와서 우리를 도리어 위로하게 될 때 이분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전율이 우리의 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줬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나에게 보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찬송하고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향적으로는 뭐냐? 세상을 향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의해서 이 땅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잘 통치하고 컨트롤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베케이션 가서요,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야, 이 작은 풀 하나가, 이 작은 꽃 하나가 저 로키 산맥의 절벽에 하나 아무도 안 보는데 거기에서 꽃이 쫙 펴 있어요. 어떻게 지나가다 그것을 보면 아내는 그러죠. 여보, 저 꽃 좀 따다 줘. 그러죠. 그럼 우리는 저걸 내가 어떻게 따다 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꽃은 왜 꽃을 피웠겠어요? 왜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이 휘 소리를 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온 천지 만물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어요. 오직 인생들만 입만 벌리면 죄 짓습니다. 오직 인생들만 입으로 하나님 은혜 찬송 안 하고 세상을 찬송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좋다고 합니다. 세상이 돈이 좋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지요.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근육을 자랑하는 근육맨도 늙어집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간 그래 쩡쩡거리며 진시황제처럼 살았다고 해봅시다. 솔로몬처럼 살았다고 해봅시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혼이 고통당해야 할 시간은 영원합니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 그러면 한번 뜨거 하면은 또 그 다음에 뜨거 뜨거 하다가 좀 있으면 뜨거 미지근해 이런 게 아니라, 지옥은 뜨거 했는 것이 계속해서 뜨거워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뜨거워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을 한 번만 체험을 통해서 갔다 오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요, 그거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위해서, 살아계신 부모님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친구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기 형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면은, 나는 천국의 정말 영원함과 지옥의 그 불구덩이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경책해야겠어요.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향하여 하신, 피조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세상을 향하여 남용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어 눈이 밝아지도록 자신의 그런 모든 자유를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 땅 속에 고통과 눈물이 왔습니다. 몰에 갔어요. 아이가 아직까지 사리 판단을 못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엄마 저기 초콜릿 가게, 엄마 저 아이스크림 가게, 엄마 속옷 가게, 뭐 다 갈 수 있어요. 갈 필요는 없지만 가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손을 놓는 자유를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파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처음에는 자유니까 엄마도 이제 간섭 안 하고 좋으니까 마음대로 지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엄마 어디 있나? 너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웠다는 거죠. 엄마의 손을 놓는 자유를 사용하면 그 아이에게는 공포와 눈물과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알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만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동물처럼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칭송받고, 아, 저 사람 대통령이야, 저 사람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야.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와 연결이 안 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공명을 누린다고 한들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세찬 강을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거기에다 화염검을 두어서 앞에 불칼을 들고 천사가 지켜서 갈 수 없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이미 천국에 있는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옛날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검인데 불이 타는 불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범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칼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착한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다녀도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 남편은 교회 안 가도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He's a nice guy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nice guy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나이스 가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진리편에 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컨프런테이션 하기 싫어해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가 오면서도요, 모 에어라인에 줄을 서 있는데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좋은 점이기도 하고 나쁜 점은 뭐냐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슈퍼바이저를 불러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앞에 섰는 세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슈퍼바이저 오게 해서 그 부당한 일을 잘 처리했어요. 그러나 뒤에 섰던 100명의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요, 컨프런트 하기 싫은 거예요. 나쁜 사람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진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도 있지만은요, 컨프런테이션 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는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서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과 관계가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사회사업도 하고 나이스 가이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펴십니다. 계시록 22장 다 같이 펴봐요. 신약성경.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2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강이 이제 예수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즉 생명나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토록 어린 양의 귀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또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 말씀 가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5절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의, 사망과 복의 길을 두었다 이 말이죠. 16절 오늘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들려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가 어릴 때요, 1-0 냉장고 선전이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 냉장고 쫙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게 워낙 귀에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해요.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혼이 미래를 좌우하죠. 또 내가 미국을 갈 건가 말 건가 결정한 것이 내 인생의 반을 좌우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귀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길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과 은혜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부딪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아담이란 말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택도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우리에게 이제 송화권을 이루면서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선악과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챌린지로 다가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복음의 십자가의 대속을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귀한 공로로 살아가는 거듭난 백성으로 생명력을 자꾸 차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결정할 때 나한테 일 없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그거를 결정하지 말고 이것이 내 영적으로 생명이 되느냐 죽음이 되느냐,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렇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결정하는 원칙이 예수 안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해야 되지, 내한테 이득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술 장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자빠져서 범죄하는데 모든 원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변경시켜가지고 예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일, 가능하면 그런 일로 삶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해요 하면서 마약 들러 하면 되겠습니까? 몸을 파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의 길로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겠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요.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결정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날마다 생명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생명나무. 그래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나무,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나무를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붙잡자. 따라하세요. 예수 생명을 붙잡자. 큰 목소리로 예수 생명을 붙잡자. 여러분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뭘 보여줄 거예요? 믿음을 보여줘야지. 자식한테 100번 어디 가서 뭘 좋은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걸 보여줘야지. 예수 앞에 우리 엄마 아빠는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더라, 교회더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더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를 잘할 겁니까? 예수를 잘 믿게 해야지. 그래야 생명과 살아나는 역사가 그 아이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결단, 예수 생명의 결단이 있을 때 자녀 교육도 되고요, 남편과의 문제도 풀리고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앞에 바로 서 있어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물질의 복도 안 주시겠어요? 관계 회복의 복도 안 주시겠어요? 건강의 복도 안 주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 저녁에, 은혜자매 반주 좀 해줘요. 어느 주일 저녁에 젊은이 두 사람이 도박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애였나 봐요. 교회가 서 있으니까 문득 쳐다봤어요. 근데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이게 설교 제목이었대요. Wage of sin is death.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설교 제목.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 했던 게 기본이 있어가지고요. 야 친구야, 오늘 우리 마친구 가려고 했는데 교회 가자 한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 하나, 사람이 한번 칼을 뺐으면 끝까지 가봐야지. 우리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여기 가자. 근데 얘는 마음이 아무래도 안 좋아. 여기 갔으면 좋겠어. 그럼 네 가라. 네 갈래. 그래서 둘이 헤어졌습니다. 교회 가는 친구는 교회로 가서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 교회로 갔던 사람은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2번이나 역임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서를 하는 신문 기사를 보고 감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때린 사람은 그의 친구였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후의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늘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우리에게 결단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성령님 의지하시고, 나는 연약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욱 소중한처럼 보여요. 그럴 때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이 갈라졌어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의 생명의 결단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고백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대 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우리 입으로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이익 앞에 주님의 의는 온데간다 없어지는 거짓된 입술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한날의 밸류를 아는 사람이 세상 눈앞에 있는 계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겁한 모습 보일 때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인생의 순간이 오더라도 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을 때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 앞에 삶을 결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쳐주시어 이 귀한 사명의 길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군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이걸 감당하기 너무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고개 숙여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좌절을 주님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밸류 앞에 결정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마지막 일을 하려고 부를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음성을 들으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에 감격하여 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희생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시고 틀림없는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드리는 영적인 효자 현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